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는 전리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약 가장 길게 보는 게 1600년간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완성이 된 게 주후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니까 1600년간 읽혀왔어요. 그러니까 쓰여진 시간이 1600년, 읽혀진 시간이 1600년입니다. 그래서 고대와 근고대를 아우르며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 시대 상황과 같이 적용되기 힘든 면도 나름 있어요. 성경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예 이야기를 하고 사환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성경 시대보단 지금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예가 있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이런다면 상식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겠죠. 이런 부분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풀이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제나 현재 컨텍스트에 맞춰서 텍스트를 읽는 법입니다. 전쟁의 문제가 그래요. 여호수아는 전쟁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쳐부수고 이기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많은 오해를 했어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을 전쟁을 일으켜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적용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걸까요? 잘못 읽은 걸까요? 잘못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십자군 전쟁은요 여호수아서를 응용하면서 전쟁으로 복음을 선포하자 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근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방정교회 키릴 대주교는 푸틴을 옹호하면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전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는데 성경 읽을 때는 모형을 원형처럼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모형으로서 복음 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특히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왜곡될 수 있고요 유대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의 위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얻는 전리품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침노가 요즘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서 그렇지 침략이란 뜻이에요. 점쟁을 해서 싸워서 피 흘려서 얻는 것이 바로 이 침노하는 자의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의 귀는 더 선명하게 들리게, 들을 귀가 없는 자의 귀에는 그것이 아예 들리지 않게. 왜 천국은 전쟁하듯이 얻어야 하는 전리품이라 말했을까? 인류는요 끝없이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대국이 일어나 대국을 치기도 하고, 대국이 일어나 소국을 치기도 하고, 소국이 모여 대국을 치기도 하며 수많은 피를 흘린 죄가 우리 역사 안에 가득합니다.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70년 전에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50년 전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0년 전에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멈춘 시기가 없었습니다. 20세기는 전례 없이 전쟁으로 가득한 세기였고, 지금도 아프리카,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있고, 지금 다시 세계화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전쟁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을 얻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나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니, 이게 좀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잖게 이 구절을 읽지만 침노라는 단어 속에는 탐욕이 들어있고요, 살이가 들어있고요, 고통이 들어있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부정적인 기치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노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침노하는 신앙 뭐냐? 제가 자꾸 저희 어머니를 까서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침노하는 신앙인을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야곱처럼 살아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형의 복을 사모해서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신앙은요, 나 복 받자고 형 받을 복을 속여서라도 얻는 복이 그게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주일학교 기간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저는 어린 이야기 하늘나라는 책을 읽는 그때도 야곱 참 이상했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침노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몰라서 마음 한편에 덮어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게 침노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를 아시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겠다라고 예정하셨어요. 오히려 복을 쫓아 자기 의대로 뜻대로 살아간 야곱의 삶은요, 복보다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속이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았고, 비록 재물은 많이 모았지만 형에게 죽을까 봐 불안 속에 살았고, 자신의 딸이 겁탈을 당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길에서 객사했습니다. 말년은 행복했느냐? 13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자녀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말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그 몇 년 빼고는 야곱은요, 일평생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참 사연 많은 사람이다 여겨질 것인데, 야곱은요, 침노하는 삶을 살다 침노받는 삶으로 인생을 점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야곱은 침노에서 복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멋대로 살아갔던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과 계획과 뜻은 이루어진다. 야곱이 아무리 야곱같이 살아가도, 속이는 자까지 살아가도 이스라엘로 빚어가신다. 이건 야곱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과 전쟁해야 하며 무엇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구약의 이야기를 찾는다면 여호수아를 다시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정복기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입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이 땅을 얻는 스토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가나안 족속의 심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와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놀라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부터 하루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데모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시켰었어요. 그런데 걸어온 세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으로 40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가운데 부어지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못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38년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가 형벌의 시기였지만 신명기서에는 이르기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의복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강권적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원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얻어낼 영역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스스로 기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땅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네들이 싸워서 얻으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실제로 이런 가운데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 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여기도 싸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싸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싸우게 하셨는데 여리고 성을 첫 들어갈 때는 성을 7바퀴 돌고 함성 와 짓고 땅을 무너뜨리면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냐? 너희는 절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오히려 진멸하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멸은 어떤 의미냐? 짐승과 재물을 가리지 말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은 어떤 의미냐면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노략물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은 늘어나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나라에 먹거리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무역을 하는데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으면 쉬운 방법이 물론 쉽지 않죠. 싸움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재산도, 여자들도, 가축들도 승자들이 전부 노략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국의 역사들은 다 피 흘린 역사예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명령하신 것이 전리품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리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일으키고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심판을 뺏고 빼앗는 인간의 피 흘리는 전쟁으로 격화시켰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후에 사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헤렘하라 하셨습니다. 심판하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양과 소를 살려두고 사무엘에게 그러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이 진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다가 헤렘이에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뭐 바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는다는 건가? 하나님이 오히려 가나안 백성이 인신제사를 드려서 심판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예배드린다고 죽이니까 그걸 심판하신 분인데, 뭐야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진멸과 같은 단어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추악한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리고성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략물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초라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 이야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전쟁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땅의 거문들이 수고로 얻은 재물을 폭력으로 갈취하는 성격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죄악으로 관영했던 가나안 지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똑같냐? 이스라엘도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바벨론을 세워서 유대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방법으로서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대 민족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노략품 대신 주신 전리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게 땅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얻었느냐? 악이 관영한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리품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은 악이 얼마나 관영했느냐, 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관영이라는 단어는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악이 얼마나 많았는지 질질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마다 참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성경에서 또 강조되는 영역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한 도시예요. 성읍이에요. 그 도시가 의인이 10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10명 미만이 됐을 때 그제서야 그 성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는 더 심했어요. 예레미야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를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40년간 하나님 심판을 전했는데 40년 동안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유다는 몇 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 보기에 악이 관영한 사회를 제발 심판하셨으면 하는데도 의인이 있을까 봐
참고 기다리시는 분에 가깝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밭에 가라지를 뽑자고 요청하는 종에게 주인이 뭐라 말하느냐,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상처 입을 테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발 니느웨 무너뜨리자고 하나님 앞에 떼거지 부리던 그 요나 앞에,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왜 안 갚아주시냐고. 그만큼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가나안의 죄가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이나 그모스 신에게는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음란한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 중에 하나가 성적인 쾌락이잖아요. 그들은 예배와 그거를 접목시켜서 예배 드린 후에 다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문화가 있던 나라였어요. 거룩함과 매음 사이에 구별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사제들을 통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 신앙의 잔인함이 엿보겠잖아요. 이 가나안 신앙을 완전히 이제 없애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 선지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칼을 자기의 몸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들의 예배는 그런 성격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비슷할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쪽의 아즈텍 문명의 멸망을 다룬 이야기인데, 아즈텍인들은요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피라미드, 지구라트 같은 커다란 피라미드 구조의 지구라트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제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단으로 만든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계단을 통해서 그때는 속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하체를 그 제단에서 비추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 제사가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지구라트처럼 큰 탑을 쌓아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위에서 흑요석 칼로 사람의 배를 가르고 목을 잘라서 그 피라미드 계단에서 목이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인육을 먹어요. 왕의 처소는 침략해서 죽인 자들의 해골로 꾸밉니다. 이런 아즈텍 문명에 대한 공포심이 주변 민족을 진짜 두렵게 했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들이 신대륙을 찾아온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그때 300명, 스페인의 300명이 수십만 명의 문명을 무너뜨렸어요. 뭘로 무너뜨렸느냐? 아무리 총이 있다고 해도 우리 300명 총 갖고 있도 수십만 명이 그냥 꽹가리 치고 와도 300명 죽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아즈텍 민족을 편을 안 들어요. 다 침략자로 보이는 그 스페인 사람들, 외부인들의 편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즈텍이 멸망한 거예요. 과거 고대 가나안 정보도 이런 성격의 종교였다는 겁니다. 인신제사, 매음, 죽음이 그 예배를 가득 찬 종교였습니다. 이 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단순히
그 땅 차지하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죽음이 가득한 문화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 의가 흐르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 나라 땅을 주신 그 본질인 것입니다. 악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리품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 치면 오늘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전쟁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세례 요한의 평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인류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이가 요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침략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때 히브리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셨는데 교회는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가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그 언약.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은요, 침노하는 자들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침략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은요, 누군가 이것을 빼앗은 노악물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얻어가는 그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다 보면 내 안에 그 전리품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처음 믿었을 때는 없었는데 몇십 년 지나가서 주변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이 정도 이루어졌네. 처음에 나만 믿었는데 뭐 남편도 믿는다, 자녀가 믿는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는 자가 주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은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긴 영적으로 가나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쟁하면서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루어야 됩니다. 이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후원이 끊겨서 정말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몇 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밥 주시옵소서, 밥 주시옵소서. 그런데 천장에 어떤 썩어가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뭐 무슨 부분이.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천장에 그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돈뭉치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살던 누군가가 비상금으로 넣어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딱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돈뭉치로 밥 먹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돌아보니까 선교사님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더래요. 선교사님의 사역도 끝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입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답니다. 그 후 다시는 돈뭉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힘입어 노력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야 귀국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의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얻는 과정은 처절히 싸우며 악한 족속과 싸워가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합니다. 먼저는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 복음 전파는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틀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전투적으로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요, 먹히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두려워 떨어야 할까요? 승리를 주신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우면 얻습니다. 싸우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름만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유다 왕국 제17대 왕의 이름이 여호야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의 이름은 한글 뜻으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이름의 왕이에요. 그는 그리고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도 대단했어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땅을 개혁한 위대한 왕으로 유다 땅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 그 아들이 나의 뜻을 잇기를 바라면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는요, 일평생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는 통치를 하여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악습과 싸우지 않고 그저 용납함으로 인해 악한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크게 외친 갈렙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나이는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신뢰합니다.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결국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얻었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유리했던 1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은요, 흘러가는 대로 냅둔다면 가진 좋은 것이 주어져도 죄악으로 역행한 여호야하스 왕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우리가 싸우기를 선택한다면 나이도 많고 이름이 개고 이방인이었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합시다. 내 안에 죄와 전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자는 승리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설거지하다 보면 항상 접시를 깹니다. 아예 설거지를 안 하면 접시 깰 일도 없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접시를 깨요. 그럼 우리 접시 깨기 싫어서 설거지 안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 보면 전투에는 패배할 수 있어요. 마귀가 너무 지혜롭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싫어서 안 싸우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져도요 용서해 주셔요. 주님의 보혈로 끝없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의 자녀분이 중학교가 가도록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제 동생도 한 초등학생까지 쌌어요. 죄송합니다. 동생이 오면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쌀 때마다 윽박 지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오줌을 싸는 수준을 넘어서 망가지겠죠. 근데 기다려주고 언젠간 네가 안 싸겠지 하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 딸을 보듬어주니까, 심지어 여자이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 딸이 얻는 순간 오줌을 안 싸더래요. 근데 단순히 오줌을 안 싼 게 아니라 굳건한 자존감이 심어지더래요. 아, 내가 비록 뭐 실수를 하고 이렇게 창피한 것을 겪어도 아빠가 나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의 정신 건강이 건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싸우면요 그 오줌 싸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에게 수없이 패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 아래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가르쳐 처치 오브 밀리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죄가 다 깨뜨려 놓은 세상에서 복음, 구원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싸워갔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 바톤을 지금 저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질 수도 있고 고통이 있어도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